뒤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8대 확신 중에 첫 번째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이점이 없이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실상은 다른 내용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시와 엉겅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 없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나의 죄사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 눈물이 한 바가지 나오면 은혜를 받았고 맹숭맹숭하면 내도 못 받았고 이런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사실이면 구원을 받는 거고, 이게 꾸며낸 얘기면 가짜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니라. 아멘.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예전에 그 기독교 채널 옆에 불교 채널이자 보니까 스님 한 분이 이러더 불교는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가 뭘까 들어봤더니 행위의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종교, 공로와 적성과 이런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는 아무 구원에 대한 관계도 생각도 없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그 역사적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갔지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 만약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뭐 눈물을 날마다 한 바가지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죄는 사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이 사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사건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코리안하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히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되는 놀라운 강력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또 이렇게 설명해도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졌다는 사실, 그렇게 믿어지고 구원받게 된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신앙 고백에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심을 믿습니다. 요셉도 놀랬고 마리아도 놀래던 2000년 전의 그 사건. 그러나 의심 없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심을 믿는다면 그거는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가 남자 여자가 손도 안 잡았는데 애가 생기냐고. 유치부 애들도 안 믿는 거야. 근데 그거를 손자 손녀를 보고 지금 아들 딸 장가버리는 사람이 믿는다 그러니 그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활절이 지나갔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믿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럴 때 앞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면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첫 번째 출생을 한 것처럼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구원은 한순간의 어떤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마지막 장례식처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긴 과정처럼 구원의 서정, 순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부르지만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 부르심이 무효하게 되는 무효한 부르심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목구비가 열려지고 부르심을 받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는 울음소리로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한 생명이 태어나면 반드시 큰 회개, 각성, 회심,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이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회개와 신앙, 회심과 믿음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넌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양자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때부터 이제 긴 여정을 거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화라고 해요. 성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린 시절 기어 다니다가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도 가고 시집도 장가도 가고 회사도 다니고 이러면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 마지막 장례식장 갈 때까지의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울퉁불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갈팡질팡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주님 만난 이후에도 그는 그런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자란다 그러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서 자라냐. 내 마음 속에서 자라냐. 내 마음 속에서.
바울이 자기 속을 보니 선을 행하고 싶은 나도 내 속에 있고 악을 행하고 싶은 나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지키고 싶은 나도 내 속에 있고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나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선이고 악인이 따로 공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선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는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해방선을 하고 그는 이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8가지 8대 확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활절이 지났는데 이제 나이 70, 80이 됐는데 목사님 설교에도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 주심을 확신합니다. 모두가 천국 가서 상 받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도 그저 한순간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지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로마서 12장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기생 나함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신비에 속한 얘기니 알 수 없지만은 네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이 겁쟁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의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강력한 증인으로 변화된 이 삶의 변화가 그의 믿음을 증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이거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변화가 됐으면 변화가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오늘 주일인데 오늘 누구 만나는 날? 진짜며? 생각 안 하고 왔잖아. 만난다고 생각하고 왔어. 그냥 왔잖아. 솔직히 말해봐요. 예전에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만날 때 1박 하고 훈련시켰어요. 그냥 만나지 않았다고. 공원들도 대학생들도 뭐 선발돼서 가면은 1박 하면서 훈련시켜. 그냥 만나지 않으면 어때?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충 있다가 대충 씻고 나오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사람도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봉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기도하는 사람도 솔로몬처럼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금은 보화가 지혜와 명철이 쏟아지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구원의 확신이 먼저니라. 구원의 확신이 먼저라면. 그러니까 새 생명이 와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바울처럼 가멜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능통한 율법 학사에게 모든 걸 다 배웠지만은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바리새인, 그 믿음 대단한 거죠. 하루 3번 기도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소득의 11조를 드리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정도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럴 때 우리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그럴 때 사실 주님 만나서 성령의 역사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런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교회 등록하고 등록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산다는 것은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순서를 따지는 게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호적에 올라갈 때까지 자기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엄마가 고생하고 할머니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움직여야죠. 결국 엄마 젖을 먹고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년을 올라가지 못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30년 다니면 엄마가 기분이 좋겠지. 날마다 100점이고 날마다 전교 1등인게요. 그러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 성숙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갈팡질팡 울퉁불퉁해가지고 낙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제 내가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내 차는 내가 돌리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 것처럼 이제는 내가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주님이 붙들고 가느니라.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비록 내 자신을 보면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하지만은 그러나 천국까지 가는 이유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의 상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마가는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늘 경고하시죠. 너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러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은 영생, 생명, 이터널 라이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이프,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가리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한다는 이 소조라는 단어는 병을 고치고 병남을 받았을 때, 연루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떴을 때의 기쁨. 병들어 난치병에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을 살려주셨다. 그 회복되는 그 상황, 그걸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느니라. 삶이 뒤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늘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걸로 착각하지만은 진짜로 구원을 받았으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공로주의자가 은혜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면, 이런 긴 과정에서 볼 때 옛날에 한동안 새칭 구원파랑에 나왔네. 구원받았니? 시범받았니? 이러면서 놀려먹었잖아.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엉터리면 그런 비난을 하겠냐고, 조소를 하겠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구원을 받았다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하는 거죠. 옛날 한동안, 요즘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우리 거의 다 따라잡아고 이제 똑같은 세상이 됐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미국 가서 설교하려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 하나는 성수주의 얘기하지 마라. 두 번째, 이혼 얘기하지 마라. 이제 한국이 1등인데 그런 자기가 걸리면 걸릴 것 같은 이런 얘기하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습니다. 이러고 나가고 말이야. 그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비록 울퉁불퉁 할지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고 확신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니라. 그 은혜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는 성적 순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이 은혜니라. 오직 은혜니라.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의 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언제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왜 지금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뭐 100세시라니까 아직도 한 100년 남았으니 놀다가 이제 하루 전날 회개하고 가지.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아주 얄박한 머리 좋은 신앙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데드라인은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 구원받아야 있는다? 지금. 언제 은혜 받아야 있는다? 지금이야, 지금. 예배 끝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천국 갈 수도 있잖아.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현재를 강조, 현재.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공부하는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머리 좋은 애는 지금 머리에 집어넣는다. 못하는 애들은 머리가 더 좋아가지고 언제 집어넣는데? 집에 가서
독서실에 가서 요즘 그냥 뭐 빵카페에 가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빵이 들어가지 공부가 들어가게 생겨요.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쁘지 않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아직도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차일피일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마지막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 기자가 하는 말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만날 날이 있다. 하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대통령 만나는데 준비하고 우리 친구 만나는데 다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만나자는데 계속 캔슬하고 빵꾸 내고 그럼 말이 되겠어 이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고린도서 1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역사를 얘기해요. 오늘 에베소 2장에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랬는데 왜 자랑할 수 없느냐? 고린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역설적 선택을 통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바울이 여기서 27절 그러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로마서는 전체로 세 가지 부서로 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린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그리 된 거예요. 갓길로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 그러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내린 결론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힘도 없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 좋은 능력 있는 부유한 예루살렘 명문가의 자제들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택하시고 세리를 택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제자 삼으셨던 그 주님의 선택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네. 그렇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자랑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늘 그걸 자랑거리로 삼지만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자랑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기준에 맞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따려고 힘쓰는 자격증, 스펙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적과 꿀이는 가난의 복을 주겠지만은 반드시 너희는 내 손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에게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아들 낳고 딸 낳고 내 아들 내 딸 잘났다고 자랑하지만 자식은 누가 주신 기업이다. 그러므로 아들 자랑해라 하나님 자랑해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할지어다. 주님만 자랑할지어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까지 자랑합니다.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사라 할머니 아들 낳고 고백한 창세기 21장의 고백.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낳았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에 한나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만나고 자랑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3000년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0절까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한나의 하나님, 한나가 만난 하나님, 한나가 자랑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들, 딸 다 맡겨버리고 손자, 손녀 대대로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하시는 복을 누리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 자랑하고 싶으면 누구를 자랑해라? 하나님 자랑해라.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하는
잘난 척하는 이것 때문에 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내가 잘하고 내 공로고 내 선행이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걸 가리켜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 그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처럼 겸손하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겸손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은 어떻게 깨닫는 거냐? 장로의 신조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성경과 성례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경 특별히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면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인생들이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선악이 공존하는 울퉁불퉁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흔히 5 솔라 그래서 5대 중요한 칼빈지 교리가 있어요. 그래도 몇 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원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꽃피는 봄날 이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들의 백화와 공중의 새를 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꼬리에 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 인생의 여정, 마지막 장례식장 들어가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인생의 교과서는 한 권, 바이블, 성경이라는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성경, 특별 계시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 성막을 짓고 지성소 안에 법궤를 넣고 그 법궤 안에 돌비, 말씀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돌비가 법궤가 그들을 끌고 갔던 것처럼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사람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지침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직 성경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 속에서 내 죄를 보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눈에 비늘을 벗겨줌으로써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바로 로마서에서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곧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 근데 눈 뜨고 보면 또 내가 살아있어.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있어.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난 날마다 죽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았다고 말만 하고 실상은 내 안에 누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 얘기를 많이 하죠.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어 한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안 죽어서 덜 죽어서 교회를 다닌다는데 죽었다는데 건드리면 다 살아나.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짐으로써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전 단계로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만을 강조하는 오직 예수. 그렇게 구원받은 마지막 단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0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는 장로님도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 전도서에서 바울이 솔로몬이 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분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노래 부르고 하나님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없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회비 내는 헌금을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빚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마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얘기할 때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빚쟁이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진 빚은 뭐냐? 300만 년치의 빚을 졌다.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외에는 빚 갚을 길이 없다. 길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 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빚진 자의 삶을 살고 빚 갚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빚을 갚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